예,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매주 쭉 봤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혹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그것들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결혼할 무렵 그때는 유행어가 뭐였냐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럴 때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 라고 달콤한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꼬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늦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내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뭐야, 맨날 설거지하고 맨날 밥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죠.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고무장갑을 사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남편은 고무장갑을 사줘서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밥을 안 하고도 편하게 밥을 다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물론 이제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의 본심은 부인 손에 설거지 같은 걸 안 하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변명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고지대로 듣는다고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 이야기의 어떤 경험치, 자기의 경험치와 기대치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은 또 똑같은 말을 받아들여도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다 주고자 하는 그 어떤 의도와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같았을 뿐이지, 대부분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받아들인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전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써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아니, 2000년 전보다도 구약은 4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4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써진 거고, 그것은 또 뭡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지만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에 다른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써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읽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식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말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한 몇 년 됐네요. 걸그룹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경쟁을 해서 최후의 승자를 하나 뽑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마지막에 두 사람이 딱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승한 자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한테 감사 인사를 해라고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꽃길만 걷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책에다 딱 썼어요. 그리고 몇천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몇천 년 후에 사람들이 그 책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꽃길이 뭐지? 꽃으로 만든 길인가? 또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꽃길이 행복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석이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꽃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그 경연대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꽃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걷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 말들을 적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 그 문화를 알지 못하고 그때 그 말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해석을 하고 되면 다시 현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지금 문화와 지금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서 이것은 어떤 뜻이다 라고 풀어주는 것이 설교이고 그것이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에요. 따라서 이걸 잘해야지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전에 쓰여진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것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나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전혀 틀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침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꽃으로 길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또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에 전혀 없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연구하고 축적하고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습니까? 다소 어렵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내가 잠깐 이렇게 텔레비전을 트니까 드라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귀궁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보다가 이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 뒤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귀궁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아마 끝났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사람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사람 몸으로 들어간 것을 거기서는 빙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혼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 더 나아가서 죽으면 우리 몸속의 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육체는 땅에서 썩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정통적인 그런 어떤 미신에 의해서는 귀신 들렸다라는 것도 비슷한 말일 겁니다. 다른 혼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혼이 떠난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들어간다. 아마 우리가 다시 사는 것,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불교 또는 우리의 부속 신앙 이런 영향하에서 살아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듣고 자란 것들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때 중동 사람들도 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 불멸론입니다. 영은 죽지 않고 몸만 죽고 영은 그대로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것이 영혼 불멸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이 신약이 만들어진, 아니 그 이전부터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로 끊임없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혼 불멸론이 아닙니다. 육체는 사멸하고 영혼은 불멸하다는 영혼 불멸론은 성경에서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깊게 보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것들은 조직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조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불멸론은 죽음의 순간이 뭡니까? 영이 몸에서 분리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리된다. 즉 영이 몸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해방된다는 거죠. 해방된다는 거. 이것들은 불교의 생각으로 해방됐던 영이 영혼이 다시 사람 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환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환생. 이건 불교적인 생각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죄의 싹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싹시다. 영혼 불멸론의 그 뒷면을 보게 되면 영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은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 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뭘 구원을 해요?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영혼 불멸론은 기독교 사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불멸론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영과 몸이 모두 다 죽어버리는 거죠. 죄의 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고, 그래서 이 말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은 뭡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다른 믿음이 깊은 분들이 기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틀렸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렇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런데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우리가 현재는 살고 있지만 미래는 뭡니까? 우리는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 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말이 있지만 정확한 말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살리신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신 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은 틀린 거 아니냐. 그럴 때는 뭡니까? 그 전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우리를 살린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어감이 되게 미묘해요. 미묘하는데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97절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뒤쪽으로 쭉 가면 신약성경 361페이지 61페이지가 있습니다. 9장 27절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페이지 수로 362페이지 있습니다. 9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블루초를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육체의 몸의 기능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의 모든 기능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신약성경 1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페이지 수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 뒤에 이처럼 영생의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할 때 문제는 뭡니까?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독교가 번창할 때 그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썩어질 거고 우리 몸은 악하고 우리 몸은 우리의 소욕을 따르는데 우리의 영은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영지주의자는 그렇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비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도 이단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그것을 아는 자만이 성경을 풀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말을 여러분들이 가끔 이단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비밀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 비밀을 우리 목사님만 갖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100일 기도를 하고 3년 동안 1000일 기도를 해서 그 비밀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 비밀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거 뭡니까? 이건 전부 다 이단들이고 가짜입니다. 이게 영지주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기독교 역사에 처음부터 이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영통하셔서 비밀을 깨달았어. 또는 어디 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해서 뭘 알아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것 전부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에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믿을까요? 왜 그런 데 빠져들까요? 그 사람들의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만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나만 좀 특별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야. 나만 이것을 알고 있어.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죠. 그런데 모든 진리는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해요. 거기에서 사족을 붙이면 뭡니까? 다 변명이고 핑계고 다 속임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이 많은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공기는 무색무취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도 그렇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물론 사람들의 체질마다 좀 살을 빨리 찌는 그런 체질이 있고, 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잘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의 왕도는 뭡니까?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한다.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돼, 저걸 하면 다이어트가 돼, 뭘 하면 다이어트가 돼, 그렇게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본은 아주 간단해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은 빠지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좀 많이 먹으면서도 내 식탐을 충분히 충족하면서도 살을 빼볼까, 이런 데서 이제 머리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서 다른 보조약품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보조약품은 강제로 우리 몸을 살을 빼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요요 현상이 오기가 쉬운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것을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또 우리가 그 노력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일을 열심히 하면 자연히 돈을 벌게 됐어요. 진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단순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좀 더 복잡하게 꼬는 거죠. 그래서 영혼 불멸론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 나아가서 부정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데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해 하는 거예요. 부활은 새 창조인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새 창조예요.
우리 부활은 새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재생은 틀린 겁니다. 재생은 뭡니까? 재생은 있는 것을 다시 고쳐 쓰는 거예요. 나사로가 똑같죠. 나사로가 뭡니까?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다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생이에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재생과 부활은 어떻게 틀립니까? 재생은 살았다가도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생은 다시 죽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영혼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몸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찾았던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자,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그 몸이 어떤 몸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면서 어떤 몸으로 오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다 화장을 하잖아요. 또는 땅에 묻어도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썩어 없어진 몸이 어떻게 다시 생기느냐? 이게 우리의 궁금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 어리석다는 이야기예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혼 불멸론은 뭡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리다는 이야기죠. 죽지 않은 이인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냥 돌아온 것이죠. 환생하는 것이죠.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환생이잖아요. 돌환자, 살생자.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살아난 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들 씨를 파종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씨는 뭡니까? 동글동글하고 딱딱한 거예요. 거기에 장차 그 덩굴 또 그 나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만 봐서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뿌렸을 때 그리고 그 밀이 거기서 썩었을 때 썩지 않으면 절대 싹이 나지 않아요. 그게 썩어가면서 동시에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싹은 뭡니까? 밀과는 전혀 다른 형체라는 거죠. 밀과는 전혀 다른 형체예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난자와 정자를 놓고 볼 때 그것이 이런 모양을 예쁜 모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은 밀과 같다는 밀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형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몸이 이대로 다시 돌아온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형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체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는 뭡니까? 현재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땅에 있는 것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몸은, 다시 부활할 몸은 하늘의 형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했을 때 우리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체는 뭡니까? 우리 육체는 죽고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해서 심어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부활을 했을 때,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뭡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100년, 1000년, 만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다 가게 돼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이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썩은 거예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으로 썩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곧 영생인 거예요. 부활은 곧 영생인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령한 몸은 현재 우리 육체와 같은 것이냐?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령하지 않는 그 몸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으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범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듯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옷자국이 있는 상태였어요. 더 나아가서 봅니까? 공간을 이동을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문을 두들기고 열어줘야만이 들어오셨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문이 다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만질 수도 있고 또 시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의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첫사람의 아담은 뭘로 지어있습니까?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처음에 우리는 뭡니까?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첫사람, 우리의 처음, 우리는 뭡니까? 흙에서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을 때서 났기 때문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났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었다는 거죠. 이 형상은 뭡니까? 이 형상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만 이것은 땅의 것으로 지은 거고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모양을 지어서 따라서 지은 모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형상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받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사랑하는 것, 공유랄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고 어디나 다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제한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망이 우리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을 이기면 사망이 우리를 이기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것은 뭐냐면 쏘는 것, 활과 같은 것, 죄, 그 도구예요. 사망은 그 도구를 뭘로 쓰느냐? 죄로 쓰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는 뭡니까? 그 죄의 본능은 율법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율법의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율법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규칙이 있어요. 그걸 가정 규칙이라고 하는데 가족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꼭 제1조, 2조를 쓰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만들어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안 돼.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자가 화장을 하면 안 돼. 딸이 무릎 위로 10cm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이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뭡니까?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것들은 좋지 않은 규칙이죠. 물론 좋은 규칙도 있어요. 좋은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의 그런 규칙이 이렇게 율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율법보다도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강조한 규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규칙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가족의 규칙을 어겼을 때 질책으로, 비난으로 또는 체벌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다룰 때 사랑으로 그런 것들 잘못을 감춰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대로 적용한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큰아들도 딸도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그게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을 이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대속의 피로 죄로 인해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이 그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으라고 강조를 할까요? 잘 믿기지 않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지 못했을 때 참 기독교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회복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